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의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내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을 3일에 걸쳐 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1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지킬 것이 있다.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의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소중해지게 돼 있고 유의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이 한두 마디 말이었는데도 계속 떠오르고 묵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게 양쪽이 다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메일이나 쪽지 하나를 받았는데도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 사랑과 순종, 이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근데 인격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애착 관계에 있으면 지키게 돼 있어요. 가령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교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규칙을 안 지킨다. 그 뭐 한 번, 두 번 어기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겠지만 뭐 계속 어긴다. 그럼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내가 운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아무리 운전을 좋아해도 그 룰을 안 지키면, 규칙을 안 지키면 계속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어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활동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운동도 많이 못 하실 텐데,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라운드 안에서 룰을 안 지킨다. 근데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프로 선수들 중에도 보통 이 소위 악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구는 정말 뭐 실력은 탁월한데 축구에 대한 애정은 너무너무 깊은데 룰을 안 지키니까 이 팬들도 그런 선수들은 애증의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뭐 가족도 그렇죠. 뭐 가족도 서로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게 배우자든 부모 자녀 관계든 사랑한다면 서로의 언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애증의 관계가 되든지 결국엔 깨지든지 그렇다고요. 사랑하면 지켜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워낙 뭐 계속 반복을 했던 내용인데 2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5절 6절은 광야에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보통 우리가 고라의 반역이라고 기억하는 것인데 레위 지파 고라. 그런데 이제 고라가 주동을 한 것으로 원래 민수기 사건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또 이 기록에 보면 신명기 기록에 의하면 루벤 사람들이 주도했나? 그래서 이제 좀 해석이 오늘 본문 때문에 약간 달라지기는 합니다. 뭐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심판,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든 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자, 2절과 7절에 반복해서 앞뒤로 이야기한 것은 이런 훈련을 보고 경험한 것은 너희 자손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지금 광야 2세대죠. 1세대는 40년 광야에서 이미 다 떠났어요.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사건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자, 9절 말씀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할 것이다.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10계명에서도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인 부모, 어르신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만 인류 공동체가 건강하게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고 자본이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인간이 악을 행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류 사회, 인류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해지고 그러면 그 땅에서 서로 분란이 나서 깨진지 쫓겨나든지 하여튼 그 땅에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원칙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서 거의 언급을 안 하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10절과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새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죠. 자, 10절에 보면은 이집트 땅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했던 땅, 나일강의 범람. 나일강이 이제 6,7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죠.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 그런 지리적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일강 그 하류에 있는 삼각주 생각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그 중부에 있는 고원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꾸로 헤르몬산,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에서부터 수원이 돼서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이 나일강은 거꾸로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중부 고원으로부터 쭉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가 쏟아지는,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시즌을 맞으면 나일강 하류에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범람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1년 산무작을 하는 것이 이제 애굽의 농사였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비가 뭐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일강은 범람해서 그 주변은 곡창지대였다고.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27장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잖아요. 그때 탔던 배가 이제 배를 하나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 호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근데 그 구레네보다 좀 옆에 있는 곳이죠.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학문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이렇게 지중해를 한 바퀴 돌아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게 곡물 운반선이었죠. 곡물 운반선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그 곡물을 실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풍부한 곡물이 나오는 건 그것이 나일강,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비가 내려서가 아니라 이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한 거니까 10절 말씀처럼 씨를 뿌려놓고 물을 끌어서 대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끌어들여서 관계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이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산들과 골짜기들이 머금는 땅이다. 네. 근데 뭐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들일 필요 없이 그냥 비가 직접 내리니까. 근데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양이 얼마나 적은지 이슬로도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 강수량이 뭐 500mm, 평균 500mm. 북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좋아지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기부 지역으로 내려오면 뭐 200mm, 300mm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양을 목축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젖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꿀이 흐른다, 자연산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보통 학자들은 대추야자 열매를 따서 그 대추야자 꿀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츠라고 하죠. 중동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뭐 다 드셔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축, 한쪽에서는 농경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투잡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투잡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예.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넘치는 막 풍부한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을 1년 내내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 우기에도 건기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산들과 골짜기들이 그 비를 머금는 땅이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했는데, 그 축복을 헤르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방울이 헬몬산이 쭉 내려서 메론 물가로, 메론 물가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100km를 지나 사해까지 들어오는데, 그 헐몬산에 내리는 백년설, 그 헐몬산에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적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은 요단강에서 관계 시설로 또 물을 끌어다가 농경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우리와 달리 거기는 이제 우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우기가 시작하는 우기 시즌이 시작하는 시작인 10월 달에 내리는 비, 이게 이른 비고요. 그리고 나중에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해주는 3월 말 4월 초에 내리는 비, 이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 땅이 왜 좋은 땅인가? 12절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정직하게 대답해서요. 여러분, 찔끔찔끔 열매가 맺히는 게 좋으세요? 왕창 풍요롭게 나오는 게 좋으세요? 사람은 보통 나일강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집트 땅을. 근데 하나님은 찔끔찔끔이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차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5장에 셋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계보에서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래서 이제 야발은 목축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고,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고,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물질, 당시에는 양, 소, 염소 이게 얼마나 있느냐, 이게 재산이거든요. 엄청난 재산의 목록이기 때문에 물질과 문화와 문명이 전부 다 가인의 집안에서 나왔어요. 가인 집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노아 홍수로 다 끝이 났죠.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에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갔다는 것. 노아가 그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 세상을 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런 거 외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직하게 가인은 나쁜 사람이지 셋과 같이 살아야지, 실제 삶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그랬다면 안 따라 나갈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만약에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가면서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이 정도로 심했던 적은 없어요. 지금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지만 전 세계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인구는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정말 계층의 차이가 더 심각해지고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 사람들의 기본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하죠. 생필품이나 기본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양식을 의지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 것인가? 제가 주일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시대는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환상을 가지고 미래 사회 그러면 좋은 사회가 오겠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분 아멘 하셨네요. 인생이 어떤 시대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매 하는 소리가 그거였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갈 걸. 거기서는 우리가 솥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내가 종로로 타며 살았어도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살아도, 물질적인 가치에 파묻혀 살아도 그때는 풍요로웠는데, 광야에서는 자유롭긴 한데 풍요롭진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경제 침체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애굽 땅에 서 있는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지, 약속의 땅에 서 있는지, 하나님, 왜 나의 기업이, 나의 산업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유지할 만큼 조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광야로 인도하시든지 골짜기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류 사회의 미래가 어떤 사회가 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원하는 축복, 하나님 거기에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내 인생이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오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해지며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묵상한 말씀, 또 여러분 하루 중에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